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선언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토벤이 32살 때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면서 요양원을 들어갑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가 서서히 자기의 질고가 얼마나 자기에게 앞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비참함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토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기병에 걸려서 기가 서서히 들려지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음악을 해도, 바로 작곡을 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데 들을 수가 없이 앞으로 자기 인생은 작곡만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곤고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외로움도 고독도 별로 없지만 이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켜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외로워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는 것은 내가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숙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사건이 잘못되어지면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토벤은 젊은 나이에 기가 멀어가는 질병 때문에 고독을 선택하여 요양원을 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앞으로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유서를 씁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다.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기모리가 되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불우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을 다해 작곡한 음악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내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유서를 씁니다. 얼마나 처절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이 유서를 쓰면서 그의 내면 속에 흘러나는 살고자 하는 의욕,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앞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작곡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끝내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어야 된다. 나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인내를 새로 쓰고 있다. 거침없이 나를 위협하는 운명이 삶을 끊어버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다.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비참한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예술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죽음이 닥쳐온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언제든 나는 용감하게 그 운명을 맞이하리라고 그는 글을 씁니다. 그는 이 글을 쓰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중에서 작곡한 교향곡 2번은 고통의 그림자를 전혀 나타나지 않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밝다라고 하는 음악의 평가를 들으면서 그는 또다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24년 동안 김목걸이로 살면서 활동을 마감했던 교향곡 제9번 합창은 기쁨의 송시였습니다. 이 곡이 처음 연주되었을 때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악보를 넘기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열렬한 환성에도 그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귀는 남이 들을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노래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소망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환난과 질고를 넘긴 승리자의 삶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에서 표현됩니다. 소망은 인간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다스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진퇴양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온통 바로 불의합니다. 불의한 나라 속에 간사한 사람들의 울타리 속에 홀로 서 있는 다윗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모둠어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도 그 상황에 하나님을 소망 두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음악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다시금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참한 운명에 어깨를 짊어지고도 음악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친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후세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이 자기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불꽃 세워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흐트러진 것이 결론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과 상황이 나의 현실을 지금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현실 때문에 내가 나의 지금을 낭만과 절망과 체념과 포기로 그냥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희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 있는 척할 것도 없고 아는 척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진 척할 것도 없고 가난한 척할 것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 척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내가 어떤 척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나의 힘이 여호와께서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믿음에 교만함이 있나요? 왜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나요? 왜 이렇게 자꾸만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못 참겠나요? 그것은 바로 자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그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 구원의 손길이 내게 미쳐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성도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에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봤느냐? 내가 행하는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했느냐? 사람을 향했다면 우리는 다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한 모든 일들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실수했어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힘을 방해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내가 어찌하여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자기적인 각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힘인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의 자리를 거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가 버리십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랬고 왜 외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망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존재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혹독하게 다룸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권좌에서 내어 쫓았던 아들마저도, 압살롬이라는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다루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나를 다루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형제가 나를 다루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나를 다루는 것 때문에 곤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루어져야 깨지고 부서집니다. 나를 다루는 자가 나의 축복의 대상이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머니에 산꼭대기 높이에서 부러진 깨진 돌을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시냇가에서 닳고 닳아서 부드럽게 되어진 조약들은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자꾸만 부딪히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자꾸만 혈기가 나고, 내가 뭐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덜 다루어져서 그래요. 다루어지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넘어갈 수 있다. 아멘. 걸려드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으로부터 힘이 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힘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로의 힘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올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으뚝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예기치 못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신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역설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무신론의 선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강연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육체의 질고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과 안 계심이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되고 응답되고 잘되고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과 안 계심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이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에 이가 무신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노래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는 지금 한숨이 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감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존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전락되어졌습니다. 라면서 역설을 하면서 사람들의 무거워진 마음, 아픈 마음, 상처의 마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아심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려고 할 때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박사님,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대로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당신은 기뻐할 수 있다고 외치십니까? 할머니가 분명히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현실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라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그 강단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의 찬양과 박수를 올릴 때 이 데로이 박사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극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만들어진 번역의 성경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 끝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승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사단은 물러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에 어려움이 부닥치면 우리는 자꾸만 성전에 나오기를 힘들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힘듦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힘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끝자락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성전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영혼이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과정 순간순간 나에게 어둠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의 자리로 나를 끌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내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슬프십니까? 여러분들 근심과 슬픔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 떠나버렸습니까?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어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버림 가운데, 조롱 가운데 내려갔어도 욥은 기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슨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만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갔더니 그곳에서 나에게 큰 기쁨의 하나님이 소망되심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게 됨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실을 기억하소서. 오늘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고 기쁘다라고 외치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유모의 품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한 번은 유모가 그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숭이 몇 마리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유모가 크롬웰을 안고 젖을 먹이자 원숭이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젖을 먹이던 유모가 잠깐 아이를 내려놓았는데 그 사이에 원숭이가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 자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모가 원숭이를 쫓아왔더니 원숭이가 번쩍 애를 안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지붕으로 쫓아갔더니 나무로 또 껑충 뛰어서 올라갑니다. 난리 났어요. 이 크루멜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유모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크루멜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모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크룸웰은 우리 손에 손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무 꼭대기에서 바라보던 원숭이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원숭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옆에서 아이를 내놓더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멜이 그 엄청난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의 그 믿음, 내 손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무릎의 기도 속에 원숭이도 따라하다가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사건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과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도우셔서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돕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필요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크게 높이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주일에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인과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과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이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힘과 기쁨과 도움이 우리 온 성도와 이 교회 위에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